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이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오하마라는 동물원이 있어요. 그 동물원은 이 붉은 털 원숭이로 좀 유명한 동물원입니다. 그런데 오하마 동물원에 있는 이 붉은 털 원숭이들이 심각한 비만으로 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비만이라는 것이 일본 동물원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동물원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원래 동물들은 자연 속에서 서로 이 치열한 먹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살찔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배고프면 사냥하고 배고프면 사냥하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들을 위해 만든 동물원의 동물들은 이 자연의 생존 법칙이 아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우리에 갇혀서 또 주어진 인간이 만든 그 규칙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어진 음식들을 먹고요. 또 관광객들이 또 이렇게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죠. 그게 편안한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편안함 때문에 결국은 조금씩 병들어가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은 각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에 따라서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정해주신 삶의 양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을 일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법칙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이 양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탈이나 범죄를 나만의 개성이며 또 독특한 이 독창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자유를 누려보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나만의 개성과 이 자유로움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 초보 운전자가 차를 사게 되면 제 차에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초보 운전 이렇게 붙여놓죠.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문구를 붙이곤 합니다. 한 번은 도로에서 어떤 자동차에 3시간째 직진 중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초보 문구를 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또 지금 가장 기억나는 문구라고 하면 답답하시죠? 지도 한 장하고 시오라는 네, 문구도 있었어요. 또 어떤 문구에는 운전은 초보, 마음은 터보, 이 뭐죠? 또 건드리면 람보라는 문구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이런 초보 운전이라는 문구를 잘 붙이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근데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습 중이라는 문구를 붙인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독특한 문구를 보았어요. 어떤 문구였냐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차 뒤에다가 붙여 놓으셨다고 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굳이 차에 붙이고 다니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현재 동성 결혼의 문제이지요. 지금도 미국 대통령 선거 이 대선 공약에 동성애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성 연애와 동성 결혼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동성 연애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레즈비언들이나 게이들이 뭐 TV에서나 뭐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나 공공연하게 이렇게 연애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으로 국가가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보조도 받고 평범한 가정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21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기독교 국가이죠.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직위를 시작하는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선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가정의 사진에 남자 아빠와 남자 엄마 사이에 아이가 있고요. 또 여자 아빠와 여자 엄마 사이에 아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실려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염려되는 사실이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미국만의 문제,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영방송 가운데 EBS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웅비를 키우면서 이 EBS를 보다 보니까 월요일 저녁에 까칠 남녀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교육한다고 이 동성 연애와 게이 그리고 레즈비언의 이 삶들을 방송하는 것을 EBS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국민이 내는 시청료를 가지고 반국민적인 반성경적인 이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국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남녀 평등에 대한 헌법 조항을 성평등이라는 그런 말들로 모든 성소수자가 평등하다.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것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또 법 개정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성애 연애가 또 동성 결혼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죄는 이제는 이 시대에는 이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개성이며 독창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홍척 이 천성 그분 나왔을 때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분 나왔을 때 처음엔 손가락질했다가 이제는 이 여러 가지 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을 보면서 히히하하 거리고 웃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결혼은 신성한 제도이며 분명히 오직 남자와 여자 이 둘이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관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법칙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소돔이라는 말은 이 창세기에 나온 소돔이라는 말은 남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소돔이라는 말의 뜻은 동성연애자라는 뜻이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동성연애, 이 동성 이런 것들을 미화하려고 해도 또 변명해도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파괴하는 것이며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미화하고 또 세상이 그것을 유행이라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할지라도 죄는 죄일 뿐이며 심판의 대상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법칙에서 그 법칙대로 살아야 되며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법칙대로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삶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교육자실에 작은 어항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아침에 이 교육자실에 딱 들어가면 그 어항이 저를 딱 반겨주는 거예요. 그 구피가 싹싹 움직이면서 제 마음에 흡족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항에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날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아내가 생선 조림을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생선 조림을 요리를 안 하시는 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생선 조림을 고기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입맛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작깨작 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이제 오랜만에 음식을 해줬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좀 성질이 났나 봐요. 왜 깨작깨작 거리냐? 그러니까 내가 요리 안 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선을 먹지 않았던 좀 깨작깨작 거렸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보신탕 잘 안 드시잖아요. 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탕이 흔하진 않지만 절대 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어항에 구피를 키우기 때문에 생선을 먹기가 생각이 나서 좀 껄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제가 사랑했던 제가 마음이 흡족해했던 그 어항 속의 구피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구피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그 구피를 물 밖에 꺼내주고 마음대로 살아봐 너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하면
그게 그 구피에게 자유가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물고기에게 자유를 말한다고 물 밖에 더 큰 세상으로 나와서 너의 꿈을 펼쳐버려 상어처럼 더 커져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동성연애로 세상이 말하는 그 죄인데 성경은 죄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어떨 때는 갑갑하기도 하고 이게 자유냐 이렇게 생각하기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이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고면하는 이 서신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은 작은 도시였지만 로마 이전의 헬라 시대만 하더라도 이 골로새 지역은 로마 헬라의 이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헬라의 문화적 영향이 강했으며 또 헬라의 영향 때문에 그런 자부심도 강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헬라 문화가 강력하게 지배를 했었고 또 로마의 다양한 이 우상 숭배, 귀신의 문화들이 이 익숙한 사람들이 골로새 지방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먼저 본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귀신이 만연하고 세상의 문화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기도에, 특별히 감사하는 기도에 먼저 힘쓰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자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없다면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 보일지라도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뭐 힘써서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도 사실 영혼의 모습은 아주 병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영혼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힘이 빠져서 이렇게 기력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수많은 봉사직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패한 봉사이자 실패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분명 성공한 것 같고 우리가 전도해서 많이 이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도 그것은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기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직분도 봉사도 어떤 섬김도 내 힘으로 하면 그것은 실패고 여러분 절대 이 성공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종교적 봉사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데 다른 날처럼 광야 한쪽 나무에 다른 날과 다르게 광야 한쪽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다른 날처럼 활활 타는 불을 보면서 이 모세가 불구경을 갑니다. 그런데 그날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독특한 불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나무에서 이 불이 강하게 타오르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떨기나무 나뭇가지가 잎이 분명히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불에 타는 나무가 불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에 붙을 때는 결코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세상의 불은 붙기만 하면 결국은 타버려서 제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명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행하면 모세가 보았던 그 특별한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봉사하면 지칠 수밖에 없지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낙심하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떨기나무와 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 본문의 기도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온 힘을 다하여, 이 기도 계속하고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온 힘을 다하여 또 전심전력하여라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 이 걱정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걱정 때문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감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참 힘들어해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더욱이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바울은 거기에 더해서 감사하라라고 이 감사의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울은 하나님의 감사를 깨달으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생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과 분량을 많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며 범사의 감사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제 병원과 요양병원의 신방을 다니면서 검사님들을 보고 있자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몰라요. 또 몇 달 후에 더 찾아가며 조금 더 새하얘진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막상 한 병 병들면 건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며 내가 건강한 것에 예전에 왜 내가 감사하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새벽에 눈 뜨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밥이 없어서 보릿고개 이야기를 해주면서 밥을 굶은 적도 있었다. 지금 밥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죠. 라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가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지가 먹기 싫어서 밥을 안 먹는 것이지, 굶는 것이지, 없어서 못 먹어본 적은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세끼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게 여기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약 3분의 1, 24억 명은 지금도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끼를 먹는 인구 가운데서도 24억 명, 그 중에 3분의 1이 하루에 1,000원 정도의 한 끼에 1,000원 정도, 아주 이 영양가가 부실하고 그냥 먹은 것도 먹은 것 같지 않는 그렇게 먹을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3분의 1이죠. 하루 세 끼 맛있는 거, 오늘은 고기 반찬을 먹을까, 생선 반찬을 먹을까, 어떻게 맛있는 걸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기도 할 때 왜 할때도 어떻게 정확하게 감사의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지 식사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5살 난 어린 남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 남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사실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이 여자 아이만 키워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다 동감하실 거예요. 사고를 치는데 매일매일 사고를 쳐요.
참 이 신박한 방법도 많이 개발을 해서 저희 아들은 TV에다 비비탄을 한남동에서 쏴가지고 TV가 십자가가 다 그려졌어요. 깨져가지고 가슴이 아프죠. 아버지도 이 아이의 아버지도 이 너무나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든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자신의 일도 있고 자신의 삶에 지쳐가지고 이 너무나 힘들었음을 항상 느끼고 아이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키우다 보면 이 자식을 좀 십자가에 빨리 어떻게 못 박아 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5살 난 아이가 어느 날 그 병으로 세상을 급하게 떠나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5살 아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는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 소리치고 화내고 잘 대해주지 못했었는데, 막상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그 아이가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꺼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힘든 일을 나에게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100만 번, 1000만 번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죠. 있을 때는 사랑과 행복이라는 거, 또 감사함이라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떠내 보내고 나니까 그 행복이 그게 감사였구나, 이게 사랑이었고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잘 못 느끼나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잘 못 느끼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감사 찬송이 있어요. 같이 찬송해 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때론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게 새 절의 짧은 찬송가이지만 그래요. 이 짧은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또 기도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더불어서 바울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깨어서 있어야 되는지, 그런 시대인지 우리가 잘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바빠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바쁜 삶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에 보면요, 지금 여기에도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고요. 각자의 분주함과 이런 바쁨 때문에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그게 의인 줄 알고 그게 잘하고 있는 삶인 줄 알고 바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제의 것이 옛날 것이 되어버린, 그만큼 시대의 정보가 빨라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핵가족 세대라고 부르면서 우리 전체를 세대라고 부르면서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핵 개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고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쁜 세상에 휩쓸리듯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깨어 있음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라고 기도의 방법 두 번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 거룩한 비전을 소유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삶, 또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구역이나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죠. 특별히 이번에 이 이웃 초청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태신자 작정하면서 나 이분 기도 이 전도할 건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금 다른 상황이었어요. 차가운 로마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이미 바울의 건강은 좋지 않은 상태였고요. 바울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말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 자신의 이방인을 향한 저 거룩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거룩한 사명이며 또 성도들이 모두 교회 일만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과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막상 대학에 가면 방황하거나 젊음을 낭비하는 경우도 우리가 흔하게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학을 가도 취업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중년이 되어서도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이가 좀 더 들었는데 이제는 개인의 수명이 늘어가면서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병원이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것이 내가 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지식을 습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런데 단지 통장에 돈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재미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또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내 마음에 내가 좀 더 만족한 삶을 살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돈을 잘 벌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목적은 이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애로 변하고 또 이게 이 누림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자신 앞으로 이 여유를 좀 가지면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싶다고 해요. 또 어떤 집사님들은 내가 열심히 버는 이유가 못 사는 나라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이 단지 교회 안의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작은 일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이며 거룩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지정해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비전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부르셨을 때 나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인된 나를 살리셨을까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그 거룩함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게 생존하는 목적이 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소연 박사가 광주 성직교회라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려서부터 꿈이 우주인이었다고 합니다. 우주인이 되어서 이 우주인 되고 싶은 목적을 물어보니까 우주로 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비를 눈으로 직접 보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라는 이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마음, 거룩한 비전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있어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이러한 꿈 때문에 로마 네로 황제의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또 감옥의 로마 장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류상 가장 강인했던 로마 군대와 장교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또 주님께서 오신 지 300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잔인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됐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로마 이 유럽 국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주와 이곳 대한민국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의 그 거룩한 비전과 그 행함 때문에 결국 세상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비전들이 이 지역을 바꾸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자녀들이 그 거룩한 비전 때문에 변화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을 살리는, 특별히 우리가 11월 17일 이유초청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강교회도 우리 개개인이 그런 거룩한 비전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전을 그리고 사용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관계에 힘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회 밖 성도들과 또 함께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행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결국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문명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에 살지만 정작 집에는 전화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고 마차만 타고 다니고 산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혜로운 관계를 가지라,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외인이란 단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와 관계를 지혜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지혜로운 행동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잡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회를 잡으려면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게 어떤 정도로 본을 보여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인들에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의 방법 중에서 관계 전도를 많이 강조를 하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도를 하면 모르는 사람들보다 아는 사람들에게 더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인들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나를 통해서 나의 행실을 보고 내 삶에 어떠한가, 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가, 우리의 지인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관찰하면서 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나 한번 가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들을 이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의 남편은 불신자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혼자 교회 다니시니까 남편이 얼마나 많이 구박을 했겠어요. 특별히 남편분도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서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아침에 이 밥만 차려놓고 아내 권사님이 교회를 휙 가버리시니까 속상하죠. 그게 남편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이 권사님을 구박하고 왜 교회에 다니고 나한테 신경 안 쓰느냐. 근데 그 남편분의 어머님인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많은 교인들이 가서 위로해드리고 격려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예전에 혹시 제가 설교했을 때 저에게 90도로 인사하다가 여기에서 담배각이 떨어져서 참 난감했다. 그분이세요. 네, 그 남편분이 제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불교 집안인데 아내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못마땅했다고 해요. 근데 남편이 구박을 해도 한결같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대해주고 더 잘하고 또 아무리 그 단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선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래가 터지고 교회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격려해 주니까 감동이 받아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죠. 그 집사님이 섬기기 시작하는데 아까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교회의 모든 페인트 칠이며 전공하는 거 다 도맡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돈도 많이 절약이 되고 그분의 헌신으로 교육자들도 살지 좀 편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손재주가 좋아져서 모든 것을 혼자 도맡아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집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네. 정말 1년, 2년 짧은 그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 권사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 선한 행동을 보고 끊임없이 남편이 뭐라 하면 대받아칠 수 있어요. 내가 내 종교 생활도 못하냐.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낮아진 모습으로 남편을 그렇게 귀하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사 예수 믿게 하시고 결국에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주어진 삶에서 나의 가까이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여러분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지혜로운 관계는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옆의 사람들의 대화 몇 마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또 어떤 부류의 직업을 가졌는지 대충 파악이 되시잖아요. 또 주된 관심사들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주제로 나누죠? 학교나 또 성적, 선생님이 어떤 애 저쩌네, 또 연애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학생들은 이야기를 하죠. 또 취직을 준비한 사람은 토익, 토프, 탭스, 직장의 연봉 이런 것을 주제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관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6절에 그리스도인의 은혜 있는 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말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말 속에 은혜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사랑과 위로가 담겨 있어야 되지 거친 말과 독설과 이런 말들이 담겨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음란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탐욕과 저주의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비로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마귀가 하는 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가 있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언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사람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하라.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소금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력 있는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기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이 싱거우면 소금 조금만 넣어도 그게 국의 풍미가 확 살아나면서 입맛을 돋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하얀 소금, 정말 작은 것 같은 존재,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언어 또 지혜로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삶이며 그 기도는 감사하며 또 지속적인 기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또 거룩한 주님의 꿈을 또 비전을 소유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세상에 유익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이런 마땅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보고 우리 행실을 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